자, 올해 2024년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송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찬송가 6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0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이제도 전에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195장, 통일 찬송가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하늘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그 해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2024년도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또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늘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는지요. 우리 하나님, 이제 되돌아본 삶을 교훈 삼아 다시 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를 우리 마음과 심령이 잘 정리되어지고 또 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안겨지길 원합니다. 또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네, 오늘 24년도 송구 예배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 에베네셀 임마누엘입니다. 벌써 24년도가 금방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계획하고 소망했던, 소원했던 일들
어떤 거는 기억도 나지 않고 내가 뭘 구했지, 소원했지 기억도 나지 않고, 어떤 부분들은 또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아직 깜깜무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에벤에셀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결과는 없을 거예요. 에벤에셀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계속 형통한 가운데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그냥 기적도 일어났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모든 밟아온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기념적인 비를 세운 것이 바로 에베네셀인데, 우리의 믿음의 이 비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두렵지 않는 거죠.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올해는 내가 정말 잘 살아왔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가득 차지 않는 아쉬움이 늘 있는 것이 연말이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즐기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돌봄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또 세상 가운데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잘해서 성공적인 부를 이루고 즐거워하면서 자랑스럽게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고, 그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잘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장소가 광야 같은 곳이든 대소도시 같이 풍성한 곳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수시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다시 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곳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나도 모르게 원망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유혹받을 것이 많고 또 발전하고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적응하고, 또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날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 늘 불안해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이루어야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날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마음이 떠나고 소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가끔씩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고 또 혹시 벌받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면 완전히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되돌아보면 내세울 만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자격도 늘 없는 것 같고 그래 부끄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오셨다는 결과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도 칭찬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을 같이 오다가 뒤떨어지고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해에도 임마누엘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또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으시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세 가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받을 복이 있고 이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으시는 또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자성어로 옛 것을 익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살아온 걸음걸음을 되돌아보시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잘한 것이 있으면 더 잘하기 위해서 격려해주고 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지를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전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내 삶의 시간과 일부를 정해놓고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떼서 정해놓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꾸준히 가져보시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에 근육이 붙을 겁니다. 매일매일 운동하면 우리 살에 근육이 붙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다음 범사가 잘 되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올해 이 순서를 잘 지켰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새해의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 속에 반드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024년도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날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을 보내면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아마 생각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축복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영신 예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사건 사고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해 맞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잘한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만큼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날마다 더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굳건하게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드립니다. 460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5분 전에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품에서 잘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또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얻어서 새해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심어온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귀한 걸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2025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송구 예배를 드리고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한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석교의 표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2025년 새해가 다시 밝아왔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맡았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바로 오늘 이제 끝나자마자 출발해서 1박 2일로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런 추억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추억 쌓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로운 해가 왔다는 것은 또 사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건데, 또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는 건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사는 건 같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해서 하루 정해서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새해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이제 계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정리도 하고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이러기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송구 예배 때 미리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일은 저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또 계획도 잘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장 중요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 사실 좋지요. 근데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꼭 다 믿음이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자연스럽게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많이 안 달고 오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잘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막 나타나면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교회 일에 앞장설 때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교회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섬길 때는 또 그 가정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 잡혀가도, 이방인 장군 집에 가도, 감옥에 가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성공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잘 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알고 감사하고 또 잘 이겨내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히 모든 일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꿈과 소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간절한 소원이 새해에는 앞당겨져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안다는 것이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시편 47편 4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가 먼저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요한 3서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먼저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또 육체적으로 음식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나이와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해서 면역력을 길러서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운동과 관련한 좀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루 이틀 하고 그치고, 저도 그런데 진짜 마음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받더라도 빨리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아서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음까지 영향을 받아서 복잡한 마음, 화난 마음, 미운 마음을 빨리 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인데, 웃음은 그만큼 좋은 거예요. 웃음과 미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의 다친 마음도 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영적인 호흡을 계속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영적인 기초적인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몸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호흡하는 거, 호흡.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겁니다. 뭐 다른데 아무리 건강하도 호흡을 1분만 참아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호흡은 신비하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자연스럽게 쉬어주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다고 쉬고, 안 쉬고 싶다고 안 쉬는 거, 잠깐 동안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몸과 일부가 되게 하셔서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성도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전도하면 요즘 많이 소홀해졌고 또 전도란 말도 많이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선교할 곳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우선 내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삶으로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길에서 막 외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하고, 그래서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하는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성실하게 되고 모범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용기를 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보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피스메이커, 해피메이커가 됩시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평하게 하고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화평하고 또 이웃에게 가족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직분도 받았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딜 가도 나로 인해서 평화가 있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선교사. 그래서 9번째는 복받는 이제 성도가 되십시오. 요즘 나라가 혼란스럽고 큰 사고들도 많이 나서 마음이 안타깝고 또 혼란스럽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이 정치를 또 질서가 잡히게 해주시고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또 살아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 마음이 화평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물질도 풍성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요즘 많은 이 적그리스도와 이단과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을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10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고 그렇게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이 계명을 새로 정리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계명을 어렵지 않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지 않고 남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노력해도 내 성격상 성품상 노력해도 못하는 것은 우리 예수께서 나머지는 다 해주셨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도 많이 있고 또 감사하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찬양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더 많은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해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면 뭐 복을 받는다 이런 그런 개념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10개 다 하나님 것인데 9개를 내가 하나님 걸 쓰고 1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남겨놓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1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써라,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 거 10개에서 하나를 떼서 드리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1개라도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9개를 주시는데 나는 1개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거둔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고히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예물이 바로 11조입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11조 예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 성공하고 물론 다 그렇게 하셔요. 네,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가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부분은 많이 나오고 어떤 부분은 적게 나오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말한 그런 복들을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새해에 안전하게 사시고 또 우리가 늘 좋아하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다가 가끔씩 광야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시면서 예물과 소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같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먼저 축도로 마치고 축복기도 드리고 또 말씀 이렇게 뽑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영적인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그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올 새해에는 이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이제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